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담긴 소망,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계보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4대씩 3번 나누어서 42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2대라는 것은 시간의 긴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시간 감각을 초월하는 역사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인간 역사의 조상 42대까지 한번 올라가 봐요. 그 시간이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우리의 시간 감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체되거나 낭비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느끼기에는 지체되는 것 같고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다 보니까 자녀 없이 둘만 이렇게 잘 지내는 시간이 더 갖고 싶어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서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아이를 갖자,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아이를 가지려고 애썼는데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병원 가서 두 부부가 검사를 해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그 시기에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관을 해볼까 하여서 시험관 시도도 해왔으나 여의치가 않았어요. 여자는 몸만 망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만 계속 불어나가는 상황에 의사가 아이는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그 청천벽력 같은 그 의사의 권유에도 순간 절망이 찾아왔으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두 부부가 그날 새벽부터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아이를 못 갖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부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았나 보다 하는 마음이 한순간 사로잡을 무렵에 그러면 우리가 가슴으로 낳는 아이도 있으니까 아이를 갓난쟁이를 입양해 보자 하는 부부간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또한 보육시설을 방문하면서 그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한 아이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한 1년여의 시간을 보낸 후에 결국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입양하여 그 갓난쟁이를 잘 기르고 있는 가운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자연이 임신이 되고 그 축복을 이 부부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부부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한 생명을 예비하셨고 동시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의 열매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보기에 지체되거나 낭비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함인 것이 더 좋은 방법 같고 그것이 바른 길 같고 그것이 지름길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돌려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끄시는데 그 방법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불러오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되었든지 방법이 되었든지 그분께서 인도하신 바면 그것은 선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그 선한 열매가 맺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으나 14대, 14대, 14대 해서 총 42대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보로 말씀하고 있으나 이게 정말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47대입니다. 47대.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성경에 무오함을 믿는데요? 맞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14대예요? 왜 마태를 통해서 14대, 14대, 14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이 마태가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세리예요. 세리는 숫자에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무 공무원들은요 숫자에 밝아요. 1원짜리 하나도 딱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계를 맡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수가 없고 정확하게 그것이 보고가 되고 정확하게 쓰임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세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셈에 숫자에 아주 밝아요.
그렇다면 왜 14대 14대 14대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 세리 마태가 구약의 역사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이요, 구약의 인용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바로 이 마태예요. 그러면 이 마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계보가 47대인 것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14대, 14대, 14대 총 42대로 말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에서 우리가 그것을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숫자에 유대 문화는 숫자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사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죽을 사자라고 해서. 그래서 엘베를 타도 어느 엘베는 사자가 없이 F자가 있어요. 그만큼 사자를 부정적인 숫자로 알고 싫어합니다.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은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요일도 싫어하는 요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이 끼면 이거는 마가 낀 날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가 낀 날이다. 그렇게 여기어서 그날은 어디 외출하는 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것을 최대한 피합니다. 그만큼 서양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고 요일도 금요일이란 요일을 싫어하는데 두 개가 겹친 날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곳의 문화에서 좋아하는 숫자가 있고 싫어하는 숫자가 의미를 부여해서 있습니다. 유대 문화도 똑같았습니다. 유대 문화에는 똑같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은 하나님의 절대수, 2는 증인수, 때로는 성육신수, 또한 3은 하나님의 완전수, 4는 세상수, 동서남북, 세상수, 5는 배상수, 보수의 수, 6은 불완전수, 사람의 수, 또 마귀수라고 부릅니다. 7은 완전수, 또 8은 시작수.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월화수목금토 7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 8자가 시작되는, 다시 시작한다 해서 8은 시작수,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10은 만수, 꽉 찼다. 꽉 찼다라는 뜻으로 10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는 하나님의 완전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한 40은 고난과 연단의 수,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666은 사탄수, 또한 더불어서 천이란 숫자는 많은 수, 또 만이란 수는 셀 수 없이 많은 수. 사울이 물리친 이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물리친 이들은 만만이다. 사울이 왜 시기하였는지 이 숫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많은 수를 사울은 물리쳤으나 다윗은 셀 수 없이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더불어서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의 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이야기이기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14는 어떤 의미일까요? 14는 7 곱하기 2 되잖아요. 그러면 7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수. 그럼 2는 뭐라고요? 증인수 내지 성육신수. 성육신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 해서 성육신수,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의 완전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합쳐진 의미가 바로 십사인 것입니다. 즉 십사가 담겨준 의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해주는 영적 완전수인과 더불어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십사라는 단어인 거예요. 14대씩 나눈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시간들도 순간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현재 상황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절망적이어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면서 이 집안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다.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나가서 나도 역시 그리고 네 아비도 역시 같이 그 시간에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네가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그분에게 간구한 것,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가 기도한 그 기도의 눈물이,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의 그 기도의 눈물이 결국 그 은혜로 네가 이 삶을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다. 순간 그 가정의 영적 비밀을 그 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엄마, 그러면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보여준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게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할게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저도 기도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14만을 가져가 가셔도 오늘 성공하셨습니다. 이 14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과 그 해방과 그 자유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는 바로 당신이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삶에 이 십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이길 것입니다. 그것의 종결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계보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의 끝에 누구로 등장하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보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 참된 길 안에 있는 것, 참된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다른 길도 눈여겨 좀 보라고 그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여기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시선을 다른 데에도 한번 시선을 줘봐라 미혹할 것입니다. 여기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생명이 있다. 그러니 여기만 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다른 데도 좀 보아라. 여러 가지 논리로, 여러 가지 설득으로, 여러 가지 협박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그분만 따라갈 것입니다. 찬송가 586장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게 되면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생명을 내놓는 결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을 증명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보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길만 쫓아갑시다. 참 진리만 쫓아갑시다. 참 생명만 따라갑시다. 오직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